어떤 분이 말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읽는 책 가운데 재미있는 글이 하나 실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탄생을 말하는 birth와 죽을 말하는 death 사이에 C는 choic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회색 옷을 입었다가 바꿔 입었습니다. 왜 바꿔 입었냐? 지난주 회색을 입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또 우리 집사람이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우리 집사람이 요즘 나이가 많이 먹어서 물어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냥 그랬다 그러고 똑같은 옷을 입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이스를 하는 것이, 넥타이를 뭘 매일까? 넥타이를 2번 바꿔 맸습니다. 하나가 매번 너무 넓은 것 같고 하나가 너무 좁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게 맨 게 제가 3번째 고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밥을 먹을 것인가, 오늘은 어떤 일 할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인지 알면서도 가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게 나 가야 될 길이다 선택이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하고 조직의 쓴맛을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문제, 오늘의 저희 모습은 어제의 선택 때문에 되어진 것이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치게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할 문제인 것인데, 오늘 성경의 분명히 등장,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선택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하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깊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결하게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문을 택해서 좁은 길을 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시제도 빨라서 지금 결정하란 말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속히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편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사탕발림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 생명을 얻는 길이긴 하지만 협착하다, 참 고통스러운 길이고 아픈 길인데 그 길을 가라, 절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은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넓은 길을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걸 보면, 넓은 길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멋져 보이고 매력적이 보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나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길은 굉장히 멋져 보이고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게 힘든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지금 나를 따르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러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을 걸어가게 돼서 편할 것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면 문이 좁으니까 들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길도 좁고 휘하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마지막은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멸망인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영생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꽃길의 마지막에 죽음의 늪이 있다면 그 길을 달려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다, 돈도 아니다, 권력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느라고 다른 건 놓쳐도 생명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 죽어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아멘을 왜 안 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가는지만, 주님 말씀하는 건 단호하고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을 택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어떤 남 어떤 여자하고 결혼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장 영향이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 길을 주저없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은 좁은 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주일날이기 때문에 기회가 할 수 없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 첫 번째, 좁은 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그 지나가는 게 생명이 있다는 말은 생명을 얻는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시고 생명의 문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좁은 문이라 그러느냐? 예수님은 하늘처럼 넓은 문이신데 그분의 넓은 문이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넓은 문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예수도 구원받고 석가도 구원받고 공자도 다 있는 것이지 뭐 그렇게 편협하게 말하자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편협한 길입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철이 없을 때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다른 이로서는 차라리 구원을 받은 이름이 없다. 차라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좁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안일한 혼합주의를 가장 싫어하신다. 우리 생각하면 뭐 예수만 구원받습니까? 불교도 구원받죠. 뭐 불교만 구원받습니까? 공자 스님도 구원 다 훌륭한 분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넉넉한 것 같고 무엇인가 인격적인 것 같고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그럴지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은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던 분은, 뭐 미국도 그런 곳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가면 지하철 타려면 지하철 들어가는 문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한국 가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잊어버리셨죠. 한 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쇠가 딱 막아서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 좁은 문이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1대1로 받는 것입니다. 같이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 손잡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믿음 좋은 아내 손잡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주님과 영원히 구원의 문이신 그분과 1대1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때가 믿음이 조상이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1대1로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좁은 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은 좁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몸으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큰 짐을 싣고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악에 주는 무거운 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가란 말은 너가 지금까지 지왔던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란 말입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을 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강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이걸 값싸 냈나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 피 흘리게 하신 게 아니세요. 그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을 다 당하시고 완전히 발가벗겨 우리로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값비싼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그냥 받습니까? 쉽게? 그래서 어느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 무신론자. 그리스도인 무신론. 예수를 믿는 교회에 나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 앞에 1대1 앉아서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 회개란 말은 여러분,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회개의 시작이고 고백일 뿐이고,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는 걸 말해요. 거기에 죄의 회개도 함께 고백도 담아지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전환이 없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가 되신 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 말하기를 크리스찬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만나시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까? 삶의 바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하의 가장 악한 자고 가장 추한 자라고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그건 고백입니다. 회개는 그 고백과 더불어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삽니다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삶의 방향 전환 없이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좁은 문 다음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좁은 문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시는 사명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좁은 길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구원은 혼자 받아도 그냥 좁은 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동역자로 살아가는 데에는 가는 길이 좁아요. 이게 협착이란 말은 영어로 내로란 뜻도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촉박하다, 환난과 붙여져 있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산다면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산다면 내가 오늘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막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평안이란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게 하지 않은 마음의 잔잔함을 평안이란 말이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잖아요.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설교가 7장 1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 두 가지가 나와요.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두 기초, 반석과 모래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라는 것을 우리를 세워서 드러내서 보이고 싶은 그런 삶의 원칙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아느냐? 너희 두 길이 있다.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내 말을 듣기는 더더 불순종한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다. 그 사람 들었지만 그 사람 멸망하는 것이다. 내 말을 순종한 자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삶의 방법들, 삶의 원칙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못된 나무다.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는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래의 집을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모래의 집은 손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반석의 집은 손으로 못 짓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끼리 얘기죠. 우리끼리 밖에 나가 얘기할 건 아니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한 자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팔복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눈물과 헌신과 목숨을 내는 결단이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그 뒤에 계속 뭐라 말합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화평하라, 원수를 품어라, 악한 자를 선하게 대하라,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때때로 눈물로 헌신하며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는 때때로 인내하며 이를 깨물고 기다리지 않고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너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나 그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상설수 설교처럼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11조 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기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부흥해야 됩니다. 그것만 됩니까? 속회 모여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부엌에 밥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것이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런 편협한 것들 꼭 주일날 교회에 가야 돼, 꼭 뭐 11조 내야 돼, 세상사는 얼마나 저런가 우리의 마음을 공개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불을 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인내하며 가야 되는 길이 좁은 길이고 주님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넓은 길은 너무 편한 길입니다. 여기 넓다란 말은 육체적으로 편하다 그런 뜻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편해요. 그냥 편하니까 그게 뭐가 되는 줄 알아. 그게 뭐 성령 충만하는 응답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를 가라 그랬고 니느웨를 가야 돼요. 근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주랭랑을 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었다 오르막길이었다. 어떤 길이다 그럽니까? 아직까지 요나서를 안 읽으셨구나. 이제 시작된 이제 지금 창세기 읽으시는가 보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요나가 안 되겠다. 내가 주랭랑을 쳐버려야 되지. 어떻게 니느웨를 가? 그 나쁜 놈들은 그 저주를 받아야 안 돼. 그 도망치려고 갔더니 마침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내리막길이 쉽습니까? 오르막길이 쉽습니까? 삶이 평탄하는 것이 할수록 뭐가 잘 돼.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네. 내려갔더니 하필이면 항구에 배가 있는 거예요. 배가 없었다면 내가 산으로 가를 잘못 그럴 텐데 내려가자 배가 있네. 그리고 물어보니까 10분에 출항한다는 거 딱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탔다가 어디 들어갔죠?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편한 걸 찾습니다. 편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불편하다 그럽니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예배 드릴 때 한국에서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구멍이 얼마나 뚫리냐. 새벽기도 하면 찬바람이 얼마나 올라온 줄 아십니까? 거기다 방석 하나 깔아도 힘들었어요. 예배요 이런 의자요 다 앉아서 봤어도 불평하잖아요. 요즘은 조금만 해도 의자가 왜 불편하냐고. 그 돈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었냐고.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앉은 그 의자가요 요만큼 잘랐어요. 왜 잘랐느냐? 우리 다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보라고 성도를 했는데 미국 사람 사이즈의 의자를 놓으면 저처럼 숏다리는 떠요. 밑에가 안 닿아요. 비웃지 마. 하나님 만든 작품 누가 함부로 비웃어요. 여러분 다리가 땅에 닿아야 덜 피곤해요. 네. 땅에 다리가 닿아야 덜 피곤해요. 그래서 이거 자른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했다가 예배 올 때마다 신기해를 죽겠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은혜 못 받아. 조금만 불편하면. 요즘 시대 그렇게 돼버렸어요. 넓다는 말은 그런 뜻이 너무 편해요. 그냥 울랄랄라 노래 부르고 가도 걸릴 것도 없고 누가 시비 거는 것도 없고 내리막길이 가자마자 배가 있고 뭐 너무너무 좋은 것이.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 오늘 중간에 불렀지만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리. 그 노래는 독일의 신학자의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께서 히틀러 제거 운동에 참여했다가 들통이 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틀러를 살해하려고 죽여버리려고. 히틀러가 죽지 않고 독일은 망하게 되어서 그 유명한 롬메르 장군을 비롯 몇몇 장군들과 의식 있는 사람들이 폭발을 시켰는데 히틀러가 안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 들통이 나서 다 잡혀가게 되고 보네포 목사님 잡혀가서 교수형을 다 바로 전에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가사를 조금 바꾼 거예요. 원래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래가 아니라 선한 손길로 우리를 안으시리 그런 뜻이에요. 원래 원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안으니 우리는 내일의 밝은 날을 우리는 기대하리 그런 것이. 그것을 좀 더 우리 입장으로 바꾼 것인데 바로 그분이 쓴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값비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다. 우리는 파킹날 조금만 멀리 하라 그러면 짜증을 내요. 예수님은 평생 걸어 다니셨는데 조금만 멀리 해도 신경질 내고
주차 요원들이 저기 사십시오. 그러면 절대 말 안 들어. 네 나이라고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용사입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좁은 길을 거칠고 힘든 길을 거기 하는가?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게 들어야 우리는 죄가 이길 수 있고 그 길을 가야 우리는 용사로서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풀어놓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세워지지 않아요. 뭔가 조여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고치는 길을 가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먹고 살게 되면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보세요. 동네 대표 선수하고 동네 축구 대표 선수, 달라스 한인팀 대표 선수, 우리 교회도 몇 명 들어있어요. 체육대회 하면 우리 달라스 대표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몇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죄송해요. 그분들은 용사하고 들으세요. 한국 대표 선수하고 누가 더 훈련이 셀까요? 무슨 말인지 제가 천천히 할게요. 죄송해요. 내가 말이 너무 빠른가 봐. 달라스 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대표 축구 선수하고 대한민국 축구 선수하고 어느 선수가 훈련이 세게요? 잘 아시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용사라고. 우리는 세상하고 달라. 가장 강력한 나라의 용사인데 어떻게 대강사실을 그러시냐고. 어떻게 편한 걸 찾으시려고 그러시냐고. 똑같이 길이 있으면 어려운 길 찾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우리는 AB 찾아서 어렵다고 당연히 쉬운 길을 가라. 노노노노노노노. 보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 자녀 한 분이 잔 합격서를 졸업을 했는데 부모가 이제 자녀 졸업해서 의사가 되고 그러면 좀 잘 돈도 벌고 나는 전적 때문에 편히 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 나는 의사를 안 되고 난 선교사를 하려고 그래버렸네. 부모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게 아들이 선교사를 가겠다는데 그래서 선교사 신청을 했는데 두 곳에서 왔어요. 하나는 네덜란드의 선교단체에서 너 우리 선교단에 돌아와라 그러면 한 달에 2,400불을 주고 할 일은 아프리카의 모 도시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한 대는요 800불 주겠다. 그런데 너 할 일이 뭐냐? 우간다에 가서 내전에서 수많은 사람들 질병 어려움 가운데 우간다에 가서 그 난민과 병으로 죽은 사람을 치료하라. 2개 걸린 거예요. 성희 전상 어디를 가겠어? 아예 안 가지. 아예 안 가지. 뭐 우간다라고. 그래도 우간다를 보내 못 되려고 그래. 다시 한번 물어볼게. 말 잘못 하나님 보낼 수 있어. 두 군데 어느 곳을 가겠어? 그때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목사가 어려운군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지. 이러면 정말 힘들어요.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냐고. 자기들이 부모가 결혼하고 자기 기도해야 되지. 두 부모하고 아들과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걸 저한테 말해달라.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사 한담 해야지. 합시다. 그러고 이제 2주가 지난 금요일에 찾아오셔. 저는 이미 답을 얻었어요.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800을 받고 우간다로 가라 그럽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는 너무 쉬운 길을 찾아. 교회 생활도 신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간다에 가서 2년을 일했는데 병을 고치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왔죠. 그러니까 좀 시험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라서 그곳 내가 어려워서 태우고 갔는데 저쪽 가면 편하고 쉬는 곳인데 하나님께 좁은 길을 갔는데 왜 나갈 병을 얻었을까? 그가 쉬는 동안에 한국의 모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얘기를 잘 하는데 우리 대학에 와서 당신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회사업과의 교수로 와서 세상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지금 한국 교수로 가 있습니다. 아마 때가 되면 또 회복시키면 하나님 선교사로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A와 B가 있으면 길을 택할 때 어려운 길을 택하세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회사에서 두 그룹에서 회사에서 오퍼가 왔습니다. 하나는 정말 좋은 회사고 사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안에 신앙이 도랩됐고 이쪽은 사장이 불교인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느 길 하면 좋겠어요?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안성희 선생 어느 길을 가야 돼? 이게 어려운 길이 뭔데? 당연히 불교. 아니 예수 믿는 가가지고 뭐 놀라고 가요 거기를. 예수 안 믿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도를 우리가 부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곳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을 확장해 나가야 될 것인데 평안한 것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그분의 자비가 무엇이고 그분의 인도하심 무엇인가를 세상에 증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답게 힘든 것을 택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 그러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 인내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인내를 잘해라. 그럼 너는 온전하다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우리 어려움 다 피하고 어떻게 하면 싫을까? 제가 하나 더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난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에게 왜 좀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6시 반에면 딱 회사로 가야 됩니다.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자 6시 반에 출발하면 기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30분 먼저 일어나십시오. 30분 먼저 일어나서 5시 반까지 와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듣고 6시 반에 가십시오. 30분 동안 먼저 오려고 그러면 고통스럽겠지. 그걸 못하는 거야. 난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셔. 30분 일어나기 힘들다고요? 30분 빨리 자면 돼. 간단하잖아요. 이든 장로님 간단합니까? 안 간단합니까? 아니 그냥 우리 교회 새벽에 와보세요. 새벽기도에요. 다른 교원이 한 분이 와 계세요. 저 그 은행의 매니저분 부부가 왔어요. 30분 전에 와서 미리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다 끝나면 가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30분 먼저 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30분 먼저 일어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결론 부분으로 그러면 이 좁은 문을 들어와 좁은 길 갔다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공욕도 있고 사단의 유혹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서 잘 듣고 잘 보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좁은 길은 거치는 길이고 사단의 공격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음침한 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잘 듣고 깊이 생각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정말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경건하고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 덕이 되며 무엇이 기림이 되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쉽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저하려면 구원을 받았다면 저하려면 가는 길이 평탄치 않아요. 그냥 귀신들이 사단들이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고 할 말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결정에 다시 한번 이게 정말로 옳은 것인가? 이게 정말로 정결한 것인가? 이게 정말로 사랑스러운 것인가? 이게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인가? 이게 다른 사람이 덕이 되는 건가? 이게 다른 사람이 기억할 만한 일이다. 그 생각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경거망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대강하는 분들이 계속 쉽게 하신 분이 계세요.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수명 정도가 있는데요. 저 목회자들이 능력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고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안 주고 다 달라요. 그러나 대강 일하는 목회자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저도 기뻐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기회를 줄 뿐이지.
여러분 설교를 대강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안성희 전사가 찬양을 대강하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표기도하는 분이 이디온 장로의 기도를 그냥 그냥 간단히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장세기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잘 떠났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방법이라면 편한 데서 돈 잘 버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사람이 세워지기 힘든 거예요. 그를 끄집어내서 광야의 거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피하는데 그 길을 사는 길이고 세워진 길.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다 보니 걱정되니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뭄이 들었네. 어두웠네. 어두워져 사람이 힘이 온들 금방 한 번 더 찬성 한번 물어봐야 돼.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말이 되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다시 가나안 땅 오면 되니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간. 너무 쉽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쉽게 결정을 내렸다가 여러분 아직 조직의 쓴맛을 볼 뻔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는 첫 번째 선교 활동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삼촌입니다. 바나바를 따라서 사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 활동을 떠난 사람. 가다 보니 너무 힘드네. 힘들면 이 얘기를 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출행량을 쳐버렸어. 당연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마가를 다시 붙잡아서 위대한 일꾼이 되고 마가 복음을 쓰는 존재가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 본문 하나 정하는데 어떨 때는 몇 달 걸릴 때가 있습니다. 몇 달이라니. 적어도 6개월권 설교 본문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생각이 정말 괴롭습니다. 밥이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을 가려면 무거운 짐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좁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들고 수많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차량으로 좁은 길을 가는 게 훈련이라면 훈련복만 입고 그러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 여러분 주장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왜 가만히 있냐 그러면 아멘을 안 하시고 놀래가지고 여러분 다 내려놓았던지 아니면 내가 미처 내려놓겠고 그러신 분 같아가 내가 어쩔 줄 몰라. 이게 다 내려오신 분들이니까 내려놓지 않겠다 그러는 것인지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데는요 모든 가능한 필요한 것 외에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을 심플 라이프라 그래요. 목사가 되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제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그냥 뭐 목사를 놀고 먹는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는 딱 하나 좋아요. 목사는요 자동으로 심플 라이프밖에 될 수밖에 없어. 목사의 자비. 그냥 교회, 우리 집, 성도네 집 세 군데밖에 할 게 없어. 너무 편해요. 가고 싶은 거 많지만 갈 수도 없어. 어쩌다 갔다 오면 말도 못해. 말했다가 성도들 질투하는 사람 나도 못 가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어쩌다가 가면 말도 못해. 이걸 갔다 오는데 말 못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좀 잘하고 싶은데 갔다 왔다가 말도 못해. 그런데 목회자가 좋은 건 그거예요. 아니 이거 뭐 여건이 없어요.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취미생활요. 제 취미생활 있어요. 취미생활 할 수도 없어 목회는. 근데 뭐 할까 말까 고민할 것도 없어. 목회하면 당연히 취미생활 내려놓게 돼 있어. 우리 이두현 장로님이 속으로 쌤통에다 웃고 앉아 계셔요. 왜 다른 때 안 울다가 왜 그때서 웃고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율법을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당당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럼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날 따라오라. 그 말을 듣고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더라. 재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놓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미 거칠고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더 힘드냐?
누가 힘들게 사는 게 아닌 게 여러분이 안 내려놔 힘든 거예요. 그냥 가도 힘들어. 그냥 맨몸으로 가도 힘든데 아직도 내려면 짐을 가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꼭 주님의 길 이게 고난의 길인가? 그걸 내려놓으면 덜 힘든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익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배설물로 버렸다는 하나 예수를 알고자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길 거치는 길 정말 눈물과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인내와 헌신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이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함께 가려면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화하십시오. 삶을 가능하면 심플 라이프 꼭 할 것만 하고 나머지를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게 내가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이 있습니다. 미련을 내려놓으십시오. 꼭 휴가를 1년에 한 번은 가야 살만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휴가를 가신 적이 없으세요. 1년에 꼭 한국은 2-3번 갔다 와야 살맛이 나는 분이 계시고 소화가 되고 밥이 너무한 분이 계셔요. 안 가면 어떻습니까? 안 가시면 어떻듯이냐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미련을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는 길 자체가 힘든데 저 좁은 문 밖에 있는 넓은 문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 우리는 갑절로 힘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주는 죄악의 쾌락을 잊지 못해 잠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마라는 사람이 처음과 사도 바울과 할 때는 열심히 불이 타서 갔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길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을 모르고 떠난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그냥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세상에 대한 욕심, 미련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고집 내려놓으세요. 우리 꽤 고집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 나쁘지 않는데 그 고집도 내려놓으세요. 아멘 안 하니까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담이 되실 거예요. 지금 주일날 위로받아 왔는데 계속 죽으라고 그러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럴지 모르는데 정말 생각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애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게 살고 어떻게 온유하게 화평하게 살고 우리 어떻게 청결한 삶을 소금과 빛으로 살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안에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혜사,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상담하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린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세상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주님이 우리의 환난을 압니다. 우리의 아픔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기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뒤로 도망가지 말라. 넓은 세상을 소망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강인도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너는 물 가운데 지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불꽃과 지도 불꽃이 너를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타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의 말 붙잡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가는 길이 힘들어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분을 붙잡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왜 가는가? 우리 마지막 결론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왜 좁은 길을 꼭 가라 그러시는가? 여러분 세상에 변화시키려면 좁은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핍박을 받고 원수에게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고 그들 앞에 내 모든 걸 내어주고 그들 앞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세상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암덕교회 성도들이 저들이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핍박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걸 따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망신 다 당하는 것이죠. 그냥. 누가 여러분 뭐라 그러면 찾아가서 내가 뭘 잘 그러지 말고 집사님 말 들어보니 내가 정말로 나빴네.
할 말이 한번 더 해봐, 더 해봐. 나에게 좀 그렇게 해보세요. 억울하다고 따지고 뭐하고 그러지 말고, 억울한 일 한두 번 당합니까? 왼밤을 치고 오른밤을 치러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번만 두 번 맞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대치는 적당히 교회 나오고 은혜 받고 식사하면서 살려고 은혜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험한 세상 속에 내보내면서 누군가 험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왕체 사는 우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드러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방법은 어려움밖에 없어요. 세상과 대로는 다 가는데 누가 어떻게 압니까? 어려운 길 속에, 고난 속에, 억울한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와 그분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들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야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아보아야 십자가에 못 조롱당했던 그분의 사랑을 나타낼 절호 기회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미혹해 봐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다음 언제 용서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고 나를 억울하게 해도 그를 용서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려워서 아마 새벽 기도를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당신이 새벽 기도하면 누구 하냐고. 당신 새벽 기도는 10년 됐는데 새벽 기도 폭이 어떻게 되냐고. 목사님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요즘 가뭄이어서 논에다가 물을 주는데 제 물이 흘러가는 수로의 첫 번째가 우리 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을 주고 제가 이제 그리고 기도하고 가면 새벽 기도하고 가면 제 밑에 있는 이 나쁜 농부가 내 물컵을 터가지고 내 물을 자기 논에 다 받아놔가지고 제 논에 있는 진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코를 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당분간 이 가뭄 지날 때까지 못 하겠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나 그 사람이 한번 멱살을 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좀 지도와서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늦게 잠자다가 내 아침 일찍 일어나 다 문을 받고 물코를 잘 받아놓으면 내 논에 물이 좀 다 가른길 미리 물코를 내 물을 다 가져가 버리니 집값만 되면 됩니까? 내 벼가 살든 말든 관계없습니까?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한참 있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내일부터는 30분 먼저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가서 그 밑에 있는 분한테 물을 먼저 대십시오. 그거 다 차고 나면 그리고 집사님 논에다가 물을 대시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오십시오.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분은 목사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가서 30분 일찍 일어나서 먼저 달려가 밑에 집에다가 물을 대고 다 차고 나면 자기 집에다가 자기 논에 물을 대고 새벽기도 오는 것입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30분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물 대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도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말을 주님 뜻을 믿고 그렇게 물을 댔습니다. 일주일 지난 어느 날 밑에 있는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농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동안 너무 나쁜 일 했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만 생각했다고,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것이요. 우리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선택길이 열릴 것입니다. 돈을 주고 티켓 사고 밥을 먹냐, 그냥 먹냐.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하세요. 배가 고픈데 적당히 새치기를 할까 말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선택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넓은 길로 가도록 하는 유혹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걸어왔던 대로 새로운 한 주간을 힘들어도 때론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망설이지 마시고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생명의 길이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마 그 앞에서 망설이겠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나와 함께 좁은 길로 가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